시작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16장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죠.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쭉 말씀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썩을 몸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로 바뀌어지고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견실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장이 딱 끝나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바로 한 장 지나서 바울은 이어 바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부활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연보의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행 계획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이 행정적인 마무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16장은 성경은 이 부활을 말한 뒤에 곧 삶을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말한 뒤에 곧바로 물질을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신앙을 말한 뒤에 곧바로 교회를 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된 부활은 죽은 뒤에 가는 소망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활은 영원한 천국만 동경하며 사는 것 아니라 현실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오늘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 내가 오늘 신앙의 오늘 사역의 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 내가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드리고, 그리고 주변의 형제 자매를 돌보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헌신과 동력으로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고통받는 성도에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극심한 가뭄과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너희들이, 오늘 부활의 신앙을 믿는 너희들이 영원의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오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주변에 흘러 보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을 그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현장으로, 연약한 동역자들에게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부활을 말하고 난 다음 먼저 헌금에 관한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 이 연보는 단순한 종교적 기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가뭄 속에 정말 먹을 것 없는 그 힘든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에 있는 이방 교회들에게 그들을 돕고자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갈라디아로, 마게도니아로, 고린도로 흘러서 이방의 교회들이 다 세워지게 되었죠. 은혜를 이제 받았으면 그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마음속 감정만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로만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참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손끝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것인지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손끝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손끝에서 헌금을 드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손끝,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은혜를 흘러보낸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하여 어떻게요? 구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오늘 우리 손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봉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헌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헌금에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입니다. 언제요? 매주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매주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첫날, 뭡니까? 주일이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랍니다. 정기적으로. 두 번째, 개인적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그럽니다. 너희 각각 사람이 몇 사람만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각 사람이 은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비례입니다. 비례. 수입에 따라 그럽니다. 각 사람이 수입이 다르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헌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준비입니다. 모아두어서라고 그럽니다.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 따라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요? 모아두어서. 그거는 딱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우리의 돈만 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우리의 마음이 교회, 우리의 마음이 성도, 우리의 마음이 선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헌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의 고통에 마음을 여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참 여러분, 돈은 이상합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그 돈이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림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드림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더 필요해서 우리의 그 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토명성도 말합니다. 3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럽니다. 내가요, 고린도에 도착할 때에 내가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구제금을, 헌금을, 물질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이 혼자 돈 주고 움켜쥐고 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편지도 줍니다. 필요하면 바울도 함께 갑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됩니다. 선한 목적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절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매달 이 작은 금액을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 봉투에 늘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작아도 복음의 길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을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돈을 의지하는지 제 마음이 확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일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일인 겁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내 물질은 나만을 위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그렇게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내 수입과 지출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나의 물질을 나만을 위하여 고여있지 않게 만들고 성도와 복음의 일을 향해 흐르도록 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의 계획을 말합니다.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잠깐 들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지나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찬이 무질서했습니다. 은사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망만 하고 끝낸 것 아닙니다. 직접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으로 그 교회를 다시 세우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지나가면서 던지는 그런 형식적 말 아닙니다. 사랑은 머무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곁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자기 계획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너희 곁에서 좀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걸 딱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우리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한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매사가 모두가 주의 손에 있음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의 늘 주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 우리 인생이 그것이 풀리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 계획 위에 주님의 주권,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 있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늘 바울은 예배소에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사역의 기회가 예배소에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열린 문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신 문 앞에는 대적도 많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복음의 기회가 크면 클수록 방해 일도 더욱더 커져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가능성으로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다 쉽게 은혜롭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길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배소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대적의 크기보다, 대적이 많다고 그러지만 그 대적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능히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가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열린 공부방을 열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교사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동네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작은 공부방 시작하는 거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괜한 일만 우리가 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들이 막 돌아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듣고 주일날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더니 부모가 그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에 상처 많은 아이들이, 가난한 동네에 힘든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이 그 교회에 열었던 그 복음의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공부방이 놀라운 역사로 복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으로 보였는데 우리에게 물질도 없고 돈도 없고 그곳에 수고할 그런 교사도 헌신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니 하나님의 문이 크게 열려 있음을 보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여신 문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여신 문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예배의 문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문이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을 문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적도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람의 말들이 우리에게 대적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게으름도 대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문을 여셨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환경이 되지 않아도, 오늘 내 앞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떠도 말려도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열린 문으로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면 멈추면 안 됩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하십시오. 예배소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 삶을 계획을 가지시고 한 발짝 떼면서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과 선교의 열매들이 여러분 맺히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현실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꿈이 오늘의 현실의 문을 열게 만드실 때에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열어두신 사역의 문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